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6월의 공동체 기도 제목 지난주 주보에 알려드렸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위기가 해소되고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이산 가족과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을 맞이하면서 6월을 첫날을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위기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들이 있고 또 저 북한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세계 가운데 전쟁과 테러, 여러 가지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듯 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에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주께서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맞이하면 이 땅에 분단된 이 민족을 생각하고 또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이 주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오늘 투표일인데 투표들 다 마치셨죠? 투표하는 날이라 또 공휴일이라 저녁에 많이들 못 나오셨지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서 혹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한낮에는 뭐 한여름처럼 또 더웠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후덥거나 그러나 지나가는데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하루하루가 따뜻해지고 좋아요. 근데 몸에는 날씨가 따뜻한 게 좋답니다. 추울 때보다는 움츠러들고보다는 그래도 근육도 이완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따뜻한데 사는 게 좋대요. 추울 때보다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6월 첫날이죠. 6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 또 하는 일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데 사실 그런 기도하면서 이건 좀 너무나 막연한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하는 도움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멀리서 우리는 크게 뭐 하나님 세상 민족이 어떻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자녀들과 내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든지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매일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저 추상적이고요.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 가까이 지내시는 분인데 지방의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 아주 교회가 건강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성도들도 참 신실해요. 근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를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과연 뭐가 성령 받은 거냐? 뭐가 성령 받은 거냐?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내 생각 하나 버리지 않고 내 고집 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과연 저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성령 받은 게 분명.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교리적이고 또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이게 있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6월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이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또 사업하는 데서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게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게 또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6월 하루가 첫날이 시작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매일 근심.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뭐가 쌓였다고요? 죽을 일 쌓였다.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그 근심된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죽을 일이 쌓였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매일매일 근심된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근심해요? 근심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근심이 하는 게 없는데 근심거리가 없어서 근심이 된대요. 근심거리가 없는 것도 근심이래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면 불안한가 봐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오지? 이러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오면 어떡하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일만 있으니까 또 그거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좋은 일 있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또 걱정인 사람은 됩니다. 걱정도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럴 때는 걱정도 팔자라고.
참 인생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생인가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잡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 예?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하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근심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제자들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뭐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면 알겠어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장모님 뭐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6절에 보니까 주여, 13장 3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온다. 아니, 어디를 가시는데 지금은 따라갈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뭔가 주님이 우리를 놔두고 떠나실래나? 이별을 직감했나 봐요. 여러분, 하늘에 별자리가 많죠. 큰 곰자리, 오리온 자리, 무슨 자리 별이 많아요. 새벽에 저쪽 하늘에 제일 늦게까지 반짝반짝하는 금성, 샛별, 별이 많아요. 근데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이 뭔지 아세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이랍니다. 이별.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자들은 받은 거예요. 어딜 가신다고 자꾸 그런다.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혹시 죽으시는 겁니까? 죽으시는 걸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하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구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어떻게 제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신앙은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믿음의 옳은 길을 걸어갔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남 정죄하고 비방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 꼭 그런 모습 보여요. 그저 그런 거 보면 주님 기도할 뿐이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옳을지는 모르지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죠? 내 입장에서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말에 조심하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 하죠. 말에 조심.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비방도 하고 어떻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감사도 나오고 저주도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 지금 사실 그의 마음은 이게 지금 말한 건 그의 마음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담도 했을 거예요. 그럴 자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는 그럴 자신도 있었고요. 그러고 싶었고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 자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고요. 자신도 있지만 넘어져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 뭔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겠지요.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씩이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것만 있었을까요? 이것만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보면 그게 있었지만 그 앞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 예수님과 유월절 식탁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떡을 받고 뛰쳐나가잖아요. 예수님 팔려고. 그런 일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 일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뭔가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하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불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뭐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지금 제자들은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우리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어떤 근심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였는데 주님이 마음에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순간 그동안 염려됐던 게 사라져요. 그 이상이에요. 참 신기해요. 왜요? 주님이니까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뭐하라고요?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 말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하고 말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고백했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외친다고 과연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세질까? 네?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거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 줄 아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거기에 믿는다는 말이 거기 또 나와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게 많았어요. 두려워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 누구지요? 엘리에셀 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에게서 난 씨라야 한다. 그러니까 나와봐. 하늘의 별을 바라라. 네, 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말한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는 않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책망도 있고, 예?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예, 그 말씀은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말씀이 나를, 우리는 이런 표현하죠. 말씀이 나를 친다고요. 말씀이 나를 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찔린다. 그거 복 받은 겁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면 왜 목사님 나를 치십니까? 그래요. 내가 왜 칩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꾸짖기도 해요. 왜? 고쳐야 사니까. 고쳐야 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걸리지 않는 게 있을까요? 걸리는 게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걸리는 게 없으면 그거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찔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순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은 콩으로, 예? 메주를 쓴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메주는 콩으로 쓰는 게 맞네요. 뭐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그래 맞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팥으로 메주 안 쓰죠? 콩으로 해야 맞죠? 근데 팥으로 메주는 못 쓰는데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하지 않은데도 실망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럴 자신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약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믿고 안 들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셨냐? 2절,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주겠다. 뭐를? 거처를. 네, 달리 표현하면 뭐지요? 영원한 집, 천국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책임지실까요? 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우리 저하고 신앙생활을 20년간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그것을 제 마음에 새겼는데,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빠른 길과 돌아가는 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빨리 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빠른 길이 아니고 돌아가게 하셨나? 그 돌아가는 길이 물론 중간에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또 40년이나 늦어졌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길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돌아가고 늦게 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실패가 아닙니다. 늦게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결코 지름길 아니에요. 넓은 길, 좁은 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지요. 거기는 평탄함. 그런데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그 의미가 뭐죠? 여러분,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거 생각하기 전에 물론 우리는 편한 길이 좋지요. 누구든지 그거 가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길 가고 싶어 하고요. 잘 되는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면 때로는 시험이 와도 그것이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 써서 형들에게 팔려가지요.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 형통하는데 감옥에 갑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요셉이 애를 쓰질 않아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업에 망해서 들어왔나 뭐해서 들어왔나, 하여튼 감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 사람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올 사람 같지 않은데 그를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와서 얘기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면, 떡 맡은 관원장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집에 팔려온 노예, 그것도 무슨 누명을 썼어요? 그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왔다. 그 누명 썼지만 말이죠. 왔다. 여러분, 이 왕의 관원장하고 종이 그런 누명을 쓴 그런 죄수하고 한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요, 거기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죄수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얘기는 곧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보디발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런데 보디발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을 보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나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났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풀려났지만 잊어버렸잖아요. 한 2년 뒤에 왕이 꿈꾼 거 못 푸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풀어서 오잖아요. 보세요. 사람으로 보면 가장 나쁜, 가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에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지요? 한참 돌아갔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지름길이 된 겁니다. 그게 지름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해 두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그럼 예비 안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 아니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은 이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근심 문제는 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찌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는. 주님이 길이랍니다. 주님이 길이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일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우리 그 강남 지역에 있는 노예에서 연합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서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을 가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죠? 그냥 길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갈까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왜? 길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가야 될 곳이 아무리 멀어, 부산까지 간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럼 부산까지 가는 길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셔요? 내년에 장로님 성지순례 2월 달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기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갈까 걱정되십니까? 왜 걱정 안 하세요? 길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그죠? 부산까지 걱정 안 해. 왜? 고속도로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길이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걱정이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아, 주님이 길이시구나. 주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가면 돼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되죠.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가다가 제가 그 길을 잘 못 찾아서 물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한 10년 됐을까? 제가 런던에서, 초행길인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그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외국 사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이 다시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따라오래 나를. 그러니 이렇게 하더니 여기가 거깁니다 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참. 딴 데로 데리고 갔으면 뭐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지만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내가 길을 못 찾아도 그 길을 아는 분이 나를 데리고 가면 얼마나 쉬워요. 누가 데리고 가셔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만 하면 돼요? 네?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꼭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야야, 이리 와라. 아, 주님, 이리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잔말 말고 따라와.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딴 길 가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고요.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그들은 약속 받았는데도 약속에 못 들어갔지요. 약속 받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약속 받고 들어간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요. 가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만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방 안에서 한 말도 주님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장막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장막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곧 내 말을 믿어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뭐로 나타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럼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내 말을 믿어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 약속도 하셨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을 끌어안고 사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니라 진리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염려, 내 생각, 내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말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도 말고, 잠잠히 주님 따라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들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늘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 생활 이 땅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